그 맥주 감사주의를 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보냈는데 많은 만남들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예배를 드렸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구역 모임으로 또 예배 드리고 또 어제는 이 홍장로님 우리 자녀인 홍소라 양의 결혼식에 또 참여해서 또 만나고 오늘 또 주일날 예배 자리에 만나게 되는데 어제 보니까 결혼식에 어제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분들을 보는 중에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막내 라온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식장에서는 못 보고 그 뷔페 음식 먹는 데서 봤어요. 그래서 야 라온이 왔구나, 겨울용 공주 옷을 입고 이러니까 엄마 보고 어디를 가재요? 공주 만나러. 그래서 공주를 만나다니 누군가 했더니 신부를 보면서 공주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 홍소라 양이 공주처럼 관을 쓰고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주 만나러 간다고 만났는지 그 뒤로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런 참 귀한 그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어쨌든 오늘 우리 홍장님께서 또 예배 참여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도 잘은 몰라도 어느 식장이나 모임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은혜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착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도요 다 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바탕이 하늘색에 그 태극 이 국기 안에 별 모양이 하나 있어요.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뭐냐니까 데이비드 스타라고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꼭 다윗이에요. 그랬던 성군이라고 불렀던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다윗은 깊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지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실수 안 하고 허물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넘어지고 이럴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구나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죠.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그런 짓을, 내가 그런 행동을,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다니 하고 막 자책하고 막 이렇게 내가 왜 그런가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죄를 짓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하나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죄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가 이래 사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실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 중직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갈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어릴 때보다 내가 너무 타락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 없대요. 그 말에는 뭘 말하지요?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 정리하고 다 청산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지금 내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 생각은 윤리도덕군자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요? 내 모습 이대로 오너라.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너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너를 용서했다. 그냥 오너라. 경상도 말로 뭐예요? 마 온나. 마 오너라. 뭐 그래 따지냐. 아이고 내가 이런 허물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장로 아들인데 대학 들어와가지고 막 술 뭐 그냥 파티나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난데 다 정리하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그게요 사단이 속이는, 도덕을 통하여 사단이 속이는 생각이에요. 아니야.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야. 이게 깨달아져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시켜서 네 같은 거 하나님 안 받아. 네 같은 거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 교제를 가로막는. 더 나아가서 죄는 뭐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역하고 떠나가 있는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하더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떠나 살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자신의 결단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뭐가 작동하는 거죠? 죄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요 복음이 전거되면 처음부터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거부합니다. 거의 무시하고 막 그렇게 떠나갑니다.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특징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무도 간섭 안 하는데도 인간이라면 사단이 참소하는 사단의 고발 때문에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나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나는 지연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는데요 인간의 양심 때문에 인간은 늘 죄책감으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람의 욕구가 뭐죠? 첫 번째 욕구는 이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쉬어야 되는 거. 이런 욕구가 있지요. 그 다음 욕구가 뭐지요? 두 번째 욕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취를 맛보는 그런 욕구가 있지요. 좀 더 다른 욕구가 또 생깁니다. 무슨 욕구지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요. 욕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원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을 또 추구하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을 추구하고 끝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쫓아가는데 왜 사람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의식주의에 매여 있을 때는요 무슨 여행을 어디를 멀리 떠나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약간 여유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맛있는 데 뭐 없나? 어디 막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막 헐헐 가가지고 좀 바람 쐬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의식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그 죄책감과 시달리는 스트레스 때문에요 인간은 또 스트레스라고 여러분 그 단어를 쓰지만은 스트레스는 죄책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는 당연한 줄 알아.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뭐 상사가 어쩌고 뭐 부하들이 말을 안 듣고 뭐 사업이 이렇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있는 스트레스 오게 되잖아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뭄이 있는 논에 가보세요. 논이 되죠? 쩍쩍 갈라져서 그냥 곡식도 안 되고 먼지만 날리는 그 논바닥을 보게 되죠. 논바닥의 모습이 뭐죠? 인간의 내면이에요. 정말 숨기고 나는 괜찮다 하고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가진 게 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아무리 두부본들 무화과 잎사귀로 아무리 옷을 해 입어도 햇빛만 나면 말라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끝없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원죄의 사건이 터지고 4장에 동생을 죽이고 4장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한 라멕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 보복은 7배라면 나를 해친다면 77배나 받을 거다. 이런 잔인한 일을 하고 소년을 죽이고 이렇게 죄가 점점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갑자기 5장에 들어오면서 한번 추스리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뭘 추스리느냐?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장 1절도 보면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이 에노스를 놓고 이러면서 기록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셋을 놓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을, 작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 낳았습니까?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은 빼버리고 아벨도 빼버리고 왜 셋을 이렇게 할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셋은 죽었으니까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으로 아담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셋으로 흘러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데, 이제 1장부터 한 거를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인간 교육은 인간은 진화된 결과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고등동물. 제일 많이 진화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오래 안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김창희 집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중에 우리 김창희 집사님이 제일 형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80년 사오면서 이 인간이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착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주 심각해지신데요.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점점점 선해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예, 혹시 틀렸달까 봐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다른 분이 때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진화되는 것 같아요? 퇴보되는 것 같아요? 진화로는 틀렸어요. 우리 하는 인간 하는 거 봐도 틀렸어요. 인간이 진화된다면 점점 좋아져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 돼요. 세상 만물도 퇴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벤츠 중에도 마이바흐 유국한다는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마당에 세워놓고 호루를 덮어가지고 1년쯤 지나면 차가 반짝반짝하고 새걸까요? 아니면 녹이 슬어서 못 쓸까요? 아니면 안 해봐서 모릅니까? 예, 뭐든지 써야 다듬어져서 관리가 되죠. 깨끗한 거라고 덮어놓고 있으면 녹슬은 못 써요. 우리 세상들을 보면 진화되는 게 아니라 퇴화되고 악화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동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불어넣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 뜻이고, 에베소 4장 24절은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지, 우리가 이리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코 가지고 눈 가지고 이리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못하는 거지요. 영을 가졌다는 존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닮은 존재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은 동등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혹시 반대로 남자를 무시하는 여자 여러분, 동등하게 지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시고,
동등하게 지으신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 중에 성경을 모르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했던 말이 뭡니까? 야, 애 낳아갖고 어떻게 먹이고 교육할 거냐 이럴 때 어른들이 뭐랍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한 거 기억납니까? 야,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성경적 단어예요. 다 태어나면 먹을 거, 지 해가는 거 다 해결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계산기 두드리고 뭐 어쩌고 뭐 얼마 든다는데 뭐 어쩐다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근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고는 800년을 살았면서 뭐라고요?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아담이 낳은 자녀를 이름은 뭐랍니까? 가인, 그 다음에 아벨, 셋. 그 3명밖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933세 죽었는데 이때까지 뭘 했다고요?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게 여기서 아담 가족이 많은 자녀를 이거 외에도 많이 낳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여기도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이 필요한 사람만 기록하고 시시콜콜 기록 안 했는가?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시시콜콜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구원을 중심해서 선별적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 안 된 거를 막 고민하고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럴 때 저 개혁신학자 중에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왜 이런 걸 해결 안 하고 왜 저런 걸 했냐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때 했던 말이 뭐냐? 네 같은 사람,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 벌 주려고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 그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큼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구태여 뭐 의심스럽고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더 잘 믿으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겠지요. 물론 더 잘 믿으려고 가지는 의문은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 믿으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안 믿을 이유를 찾는 의문을 가진다면요, 끊임없는 의문 속에 있다가 신앙이 안 자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한번 어떻게 말씀되었냐니까 같이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사실을 요한이 잘 정리하고 있지요. 자, 아담의 계보를 본 이후에 셋의 계보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6절부터 31절까지 쭉 진행되는데, 자, 셋은 에노스를 낳았지요. 에노스 뜻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다.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위가 뭐지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됐다고 했죠. 자, 게노스 후손 중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23, 24절이죠. 이 에녹이 누굽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뭐 그런 성경학교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보를 쭉 이어가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나는데, 노아의 뜻이 뭐냐? 위로란 뜻입니다. 위로. 그제 노아도
왔는데 대기만이 컸더만요. 온유도 크고 노화도 오고. 노화 뜻이 뭐라고요?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런데 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지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쭉 흐른 거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드디어 6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죄가 너무나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일하시죠? 노아를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알고 싶은 걸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구원을 위한 여정을 위해서 기록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밑에 그 비어있죠? 제가 나누들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요. 자,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소개 안 하고 세 후손들을 쭉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평소에도 여러분이 궁금했겠지만 지금도 읽으면서 무슨 인간이 900몇 살 뭐 이렇게 뭐 사느냐, 이거는 그래서 이걸 해석하려고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옛날에 24시간하고 지금 24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24시간으로 따져볼 게 아니고 옛날 24시간을 보면 지금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죽은 거다. 그런데 이게 곱해서 보다 보니까 900몇 살 이렇게 살은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 철학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크리스찬 이 과학자들이요 만들어 놓은 회인데 거기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 아열대 기후가 이 지구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온실에 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의 노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런 궁창, 물청이 있는데 그 물청이 이 인간의 노화를 더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온실 역할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도 있었냐, 큰 동물인 공룡도 같이 살았어요. 이런 크리스찬 중에 공룡은 신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공룡도 있었어요. 우리 고성에 가면 공룡 발자국 있잖아요. 공룡 박물관도 있는 거 알지요?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 화석도 실제로 있어요. 그럼 왜 이 거대한 동물인 맘모스나 이 공룡이 없어졌냐? 노황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된 지구의 환경 때문에요, 먹거리도 없고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요, 졸지에 다 죽었어요. 다 한꺼번에 죽은 그 동물 시체나 이런 시체들이 오늘 뭐가 됐지요? 우리에게 석유가 됐잖아요. 나무 썩은 거는 뭐예요? 석탄이 되고, 동물 썩은 거는 뭐가 돼요?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왜 기름이 많냐? 초대 사람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대부분 살았잖아요. 노홍수 때 덮어지니까 그게 전부 다 기름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노홍수 때 심판의 결과로 기름이 되고 석탄이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공룡도 살 만큼 아주 온실 효과로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 물청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X선, 방사선을 막아주는, 해로운 전파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900살까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하고 창조과학회 우리 회원들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과학하고 우리 신앙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과 성경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뭐지요? 과학은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 크리스찬 과학자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과학이 성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성경이 옳은 것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이 미국에 있는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 본부가 있고 그 집으로 한국에도 한국창조과학회가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쓴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이런 데 찍어보면 수많은 자료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이 옳은 것을 알려주는 언젠가 오예배 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도 태양이 물러서는 응답을 주셨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으니까 하루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고 15분이 지구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하루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15분이 뭐예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요, 이 창조과학자들이 드러내므로 그게 딱 맞는 이 지구의 이력을 찾아냈다는 말씀을 이룬 드린 기억나시죠? 선사시대에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이 상태가 아주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다마다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죽어야 될 존재임을 또 알려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니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 얻으면 안 죽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죽도록 불신자도 죽고 하나님 섬기는 자도 죽도록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공동적으로 경험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요, 여러 설명이 길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은 노아 홍수 이후에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요, 이 지구촌에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가끔 이렇게 외신을 볼 때 뭐 북극곰이 있을 곳이 없다. 이 북극해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점점 물이 불어나서 일본이 몇 년 지나면 물에 깔아앉는다. 그런 뉴스를 막 듣지요. 여러분 지구촌은 영원히 살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적당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뭐죠?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목사님 죽음을 찬양하려 그럽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살 만큼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 저 악한 인간들, 저 독재자들, 저렇게 수백만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인 수많은 여러분 살인자들이 지구촌에 많았잖아요. 그런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찌 될까요? 계속 그 짓을, 권력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치? 그런데 나는 죽음에서 빠지면 좋겠다 싶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게요, 내 수고를 끝내고 주님 앞에 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다. 그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아놓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여기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기록이 된 것처럼 성경에 보면 계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을 안 했지만 계보들이 나오는데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그 외에도 성경에 계보들이 많이 나와요. 이 계보들을 왜 족보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할 때 우리는 복음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뭐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구원이 내게 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어느 성씨로 우리 시조가 어디 태어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따지면서 우리 요즘은 좀 그런 걸 잘 못 들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만나면 김씨입니다 이러면 어디 김씨냐? 그러면 뭐 무슨 김씨, 뭐 김해 김씨, 무슨 김씨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시라 그러면 어디 김씨 이시냐고 막 족보를 따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은 이런 계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느 날 졸지에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기도 전에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놀랄 일이지요. 나는 어느 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는 거야. 그런데 태어놓고 또한 부르시고, 언제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때입니다. 부름 받아서 그냥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뭐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런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신학을 배울 때 죽는 순간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보고 말고 나니까 안 해요. 뭐랬습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안 하고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내 꼴을 보니 내가 뭐 영화롭게 된 거야? 한참 멀었지. 그거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지 주님 보실 때는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는데 내 그 사람 때문에 속 사람이 자꾸 덮여가지고 그 사람이 내 자신인 줄로 착각해요. 이런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입니까? 속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람입니까? 1번 그 사람이 나다. 아니다. 2번 속 사람이 진짜 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은 알겠는데 말하자니 걸리지요. 왜? 그 사람이 난 거거든.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 그게 나갔거든.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나갔잖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 뭐라고요? 아니야, 너의 속사람이 영으로 사는 자가 진짜 너의 모습이야. 신앙이 뭘까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려놓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신앙의 걸음이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내가 영화롭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신 과정 속에 내 개인은 있을 뿐이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애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부터 이 족보를 쭉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러면서 그 소개하는데 누구 이름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지라. 우리의 구원이 뭐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뭐라고요? 족보가, 계보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은 마태 1장이나 누가 3장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책의 기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이 창세기 5장부터 족보마다 등장한 걸 보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 알려주려고 이 족보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속에 어느 날 어디에요?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그랬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12장에서 뭐라고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이 수많은 믿음의 대열의 계보에 누구도요? 나도 기록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말하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예, 생명책입니다. 참고로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요, 나의 동역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바울도 그리 말씀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족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못 들었어요. 먹고 살기 워낙 바쁘니까. 근데 족보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분은 저희 맏형님이 족보를 복사를 하고 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마지들은 그 집안 어떤 계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넷째인 나는 그냥 나는 요양진신 줄 알지, 그냥 몇 대 손인 줄 알지, 족보가 뜨고 관심 별로 없는데 형님이 복사를 해주는 바람에 집에 갖다 놨어요. 그걸 한번 펴보니까 내가 16대 손이구나, 이런 정도만 알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귀찮게 듣다 보니까 내가 족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이거 족보 없는 인간이라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족보가 없는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공을 세우거나 이러면 그 성을 갖다 붙여주고, 그리고 족보가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육신적인 족보도 소중하게 이길 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생명책에 기록된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계보를 기록함으로 역사의 이야기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우연히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구원받았고 그 대일에 내가 들어왔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임을,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하며 이 구원의 반석의 바늘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이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대일에 들어설 수많은 주변에 있는 자들을 참 생명책에 기록되는 참 이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위하여 참 권유하며 기도하며 또 그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에 끼어있는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되며 만남이 되며 모든 걸음걸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